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2일 수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 전체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에서의 족보에 할애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3절에 걸쳐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족장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인 야곱과 그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다시피 한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길게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오늘 이 에서의 족보 속에서는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인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의 가문이 얼마나 빠르게 번성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아들들과 손자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곧바로 세일산 일대의 강력한 족장들이 되어지죠. 반면 같은 시기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라헬을 잃고 딸 디나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녀들 간의 갈등 속에서 텐트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일까요? 단연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미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고 세상적으로 거칠 것 없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부시게 성공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며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인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은 아니라는 사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때로 약속의 자녀들을 시련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하시지만 세상의 길을 가를 자녀들에게는 이 땅의 형통함을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전,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 이미 에돔 땅에는 왕이 세워지고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순식간에 국가를 형성했고 정치적인 기틀을 잡아갔죠. 이에 반해 야곱의 자손들은 여전히 초라한 유목민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보잘것없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종노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왕이 8명이나 있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우리 왕이 있게 하라.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집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며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고처를 따른 에돔 족속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의 왕들은 순간의 화려한 영광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 보잘것없어 보이던 야곱의 가문에서는 훗날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국은 빠르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삶은 더딜지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죠.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는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왕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왕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영국의 왕들과 왕족, 군주와 정치인,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문학가들의 기념탑과 그들의 무덤들, 약 3,300명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업적을 기르며 돌에 이름을 새겨나가며 그들의 무덤이 위대한 업적들을 기록해 놓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혔을 때 얼마나 큰 영예였을까요? 그러나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 돌에 새겨진 글자들은 점차 마모되어 갑니다. 투어 가이드를 따라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그 수많은 이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기에 누가 묻혔어요? 누가 잠들었어요? 이 세상의 돌이나 역사책에 이름이 남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Book of Life,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마주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에서는 신앙보다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 세일 땅의 영토, 지금 당장 세상적인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형통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책에서 그는 제되어 버렸습니다. 둘째,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에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화려한 족장의 지위와 땅을 남겨주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남겨두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이 되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결단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